할렐루야. 네.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홍제천의 지명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은데 애완견을 자꾸 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비염이 있는 관계로 아이를 설득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비염이 있는데 이거 강아지를 키우는 거 다 좋지만은 이게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너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를 합니까? 안 하죠. 결사 반대하고 하여튼 그 의지와 간절함으로 결국에는 고모가 애완견 키우는 그 샵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줬어요. 그때 당시 5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달밖에 안 되는 이름이 포메라이언 이쁘다고 주먹 많더라고. 그 한 달 된 그것을 아주 활발한 놈을 데리고 왔는데 머시매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키우는데 문제는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이름을 짓자. 그래서 얘가 남자니까 이름을 장군이라고 짓자. 우리 집안에도 장군 출신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이고 아빠 지금 문민사회인데 무슨 지금 군사문화 냄새가 난다고 반대를 하고, 우리 또 큰아이가 멍뭉이라고 짓자. 멍뭉. 그랬더니 또 작은아이가 오징어 먹물이 낫겠다. 무슨 멍뭉이가 뭐냐. 저희 아내는 도치라고 짓자. 왜 도치라고 이게 도둑놈이 오면은 지키는 의미에서 도치라고 짓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도치가 뭐냐. 고슴도치 생각나서 따뜻하지 못하다. 이름이 따뜻해야지. 결국의 결론은 저희 집이 사사시대가 되어서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부르기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군이라고 불렀다가 멍뭉이라고 불렀다가 도치라고 불렀다가 아마 걔 입장에서는 이 집안 참 개판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강아지도 부를 때 다 이름이 있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람 이름도 그냥 짓지 않잖아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지명의 이름도 다 뜻이, 산도 거기에 맞는 뜻이 있어서 그 산의 이름이 있고, 마을의 이름도 동네 이름도 개천의 이름도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지명교회 이 이름 질 때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보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명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앞에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홍제천. 홍제천에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홍제천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1637년도에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그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오랑캐 여진족이었죠. 쳐들어와서 그 청나라가 쳐들어온 이유는 우리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군신관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임금이 인조였어요. 인조와 그 아들이 그냥 아주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남한산성을 지키면서 식량도 별로 없고 1637년도 1월 3일 양력으로, 그래서 2월 24일까지 이 병자호란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굉장히 추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청나라가 굉장히 무자비한 폭탄을 그냥 성 안에다 떨어뜨렸는데 역사적인 여러 얘기가 있지만 다 빼고 어떻든 결국에는 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인조 임금을 끌어다가 저 한강에 있는 잠실벌, 그 당시에는 다 그게
한강이었어요. 거기에 차가운 그 겨울날 얼음바닥에서 그 청나라 태종 왕에게 절을 9번을 했어요. 절을 9번을 하는데 여기 이마가 피가 날 정도로 팍 찌면서 나는 청나라의 신하입니다. 피가 날 정도였다고 그렇게 역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청나라가 자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일기에 보면은 약 60만 명의 우리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명이 아낙네 여자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은 서민도 있고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 뭐 다 쓸만한 건강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국가의 인구의 5분의 1 정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엄청나게 데리고 간 거죠. 그때 양반의 부인도 있고 뭐 서민의 부인도 있고 처녀도 있고 뭐 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다 끌려가서 뭐 했느냐? 노예로 부리고 첩으로 삼고 그 다음에 유린을 하고 농간을 하고 성적인 놀이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끌려가다가 그 수치에 우리 조선의 그 아낙네들은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청나라의 이 감시의 틈을 엿봐서 감시가 소홀할 때 몰래 도망 온 여성들도 있었고 또 청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고 또 돈을 주고 거기서 풀려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아낙네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환향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환할 때 환, 돌아올 때 환, 향, 고향.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여자들. 우리 조선의 참 슬픈 역사를 가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조선 사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여자들은 오랑캐한테 정절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부인이 돌아왔는데 남편들이 이혼하자. 당신하고 살 수 없다. 아니면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죽어라, 자결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또 이 사랑하는 고국에 목숨 걸고 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나라로 돌아간 우리 아낙네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그때 조정에서는 여러 대신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임금이 어명을 내렸어요. 무슨 어명을 내렸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슬픈 역사를 맞이하고 우리 백성들이 끌려간 건데 어떻게 이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정절을 빼앗겼다고 그들을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한 가지의 방법을 어명을 내릴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입구가 요 서대문구 이쪽이었어요. 서대문구. 서대문 이쪽에 있는 그 개천에서 들어가서 이 환양녀들은 몸을 닦아라.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닦고 그러면은 이 어떤 환양녀들도 다 과거의 수치는 불문에 붙이고 새로운 우리의 조성의 백성으로 우리는 받는다. 이렇게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환양녀들이 와가지고 이 개천에 가서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됐어요.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환양녀들이 몸을 씻고
깨끗해져서 구제받고 구원받은 이 천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느냐? 홍제천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홍제천. 한문으로 얘기하면 홍자는 넓을 홍, 제자는 구제할 때, 구원할 때 제자. 그런 제. 그래서 홍채. 널리 구원한다. 널리 구제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못 가고 고향으로 못 가고 손가락질해서 받아주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과부들이 모여서 산 곳이 뭐냐면은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름으로 됐느냐? 홍은동. 그런 거예요. 홍은동. 홍은동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 홍은동 뜻이 뭐 넓은 홍자, 은혜 은자, 임금의 은혜가 크도다. 네. 여러분, 이 홍제천과 홍은동에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흔적이, 복음의 의미가 요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루잖아요. 아멘. 홍은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가 크도다, 임금의 은혜가 크도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저 경복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인사하고 은혜가 크도다. 저는 이 홍제천을 생각할 때마다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요. 제 방 3층에서 보면 항상 홍제천이 내다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흐르는 홍제천을 바라보면서 저는 찬송가 200몇 장입니까? 258장이 떠올라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러분 아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387년절 오랑캐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우리 조선의 아낙네들이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깨끗해져요? 주님의 보혈에 씻김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홍제천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교회가 바로 홍제천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가다가 홍제천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사로 보지 마시고, 죄인인 나를 씻어 자유케 하신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강물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는 이 홍은의 은혜, 홍제의 은혜, 이 감격이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지명 가운데 홍제천과 같은 의미를 가진 장소가 골고다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장소로 골고다, 거기를 택했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골고다, 가로 열고 닫고 그 의미는 해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수많은 천지 가운데 얼마든지 십자가 달려 죽으실 장소가 있겠지만 왜 유독 골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그 뜻을 지닌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골고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 이 유래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골고다는 큰 산과 바위로 되어 있었는데, 멀리서 이 골고다를 바라보면은 사람의 해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해골처럼.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저도 이 골고다가 정말 사람 해골처럼 보였을까, 그렇게 보일까 하고 저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는데 아무리 봐도 골고다가 보이지 않아. 나중에 봤더니 지금은 그 골고다의 언덕에 이런저런 기념하는 모든 건물들을 다 지어가지고 옛날에 그 골고다 언덕이 다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근데 옛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의 모습은
진짜 사람의 해골처럼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다. 두 번째는 골고다는 거기에서 사형수를 집행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도들, 살인자들을 십자가를 달고 처형을 하고 목을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버렸어요. 사형당한 시신은 아무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이 나중에 썩고 그래서 해골이 가득한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달고 세워졌을까? 예수님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강도들, 살인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해골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골은 뭐냐? 죽음을 상징해요. 해골, 생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무의미를 의미해요. 무의미. 또 해골, 파멸된 존재, 사라지는 존재, 썩어지는 존재, 멸망을 상징하고 또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골고다 언덕에서는 살인수들이 사형당하는 곳이에요. 심판. 자, 그럼 한번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거대한 모양의 해골 동산, 골고다. 해골 동산. 그 해골 동산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장엄하게 서 있어요. 해골 위에 꽂힌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해골 위에 정수리 가운데 정수리 중앙에 꽂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머리 정수리 해골 가운데 꽂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수많은 천지 가운데 이 해골을 상징하는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 주셨는가? 뭘 의미하냐? 우리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파멸하는 존재다. 너는 생명이 빠져나간 무의미와 황폐한 존재다. 심판의 존재다. 자, 그렇다면 해골 모양의 골고다 언덕 중앙에 꽂혀 있는 이 십자가 뭘 얘기합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내일의 해골이요, 황폐한 자요, 멸망의 존재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예수님 옆에 죄인이 서 있다고 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해골의 정수리 가운데, 심령의 정수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일의 해골일 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뭘 해도 나는 내일의 장차의 해골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결국에는 다 미래의 해골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몸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몸을 치장하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긴 안목에서 보면 다 내일의 해골에 돈을 쓰는 거예요. 내일의 해골 가운데 내 몸에 먹을 것을 주고 향수를 뿌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 홍제천을 이렇게 가봤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운동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분도 많지만은 노인분들도 많더라고요. 건강해야 또 오래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하고 또 몸이 좋아서 헬스를 해가지고 뭐 2도 받건 3도 받건 뭐 5도 받건 6도 받건이 뭐 뿔뚝뿔뚝거리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운동을 잘해도 내일의 해골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동도 하고 치장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장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나는 거룩해 의인이야 깨끗해.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해골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같은 이 살인자 같은 죄를 씻어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때만이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붙잡고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자각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홍제천에서 그 부끄러운 사람들, 과거에 수치를 가졌던 사람들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됐듯이 이 홍제천에서 흐르는 물, 일급수예요, 일급수. 깨끗한 보혈의 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혈의 강. 이제 요 지역을 보니까 가재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여기 부임할 때 여기 갈 때 보니까 저쪽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어. 저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앞에 무슨 그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닷가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대. 바닷가재가 있어가지고 야 저기 뭐 바닷가재를 파나? 나중에 돈이 생기면은 바닷가재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재라대. 그래서 왜 가재인가 봤더니 이쪽 지역이 가재울이래요. 가재울.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 물어봤더니 그게 가재이고 여기에 물이 깨끗했대요. 가재가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가재를 잡고 그랬대요. 가재는 1급수에서 살아요. 깨끗한 물에서 산단 말이에요. 홍제천에서 흐르는 이 깨끗한 보혈의 강수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1급수의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급수의 믿음의 사람들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김받고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홍제천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왔다 갔다 할 때 홍제천을 바라보면서 내가 홍제의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홍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런 비전으로 가득해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